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그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 같이 합시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살 소망이 없었을 겁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 현실의 그 삶 속에서 가득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과 소망은 우리 실제 삶 속에 구현되기 위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무엇이며 그 죽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 다시 살리셨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 기대가 되세요? 아멘. 자, 먼저 그의 죽으심은 잠깐만요. 여기 물이 이렇게 그의 죽으심은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죄 가운데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당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순서가 중요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죄에서 먼저 거듭나면 당한 고난과 환난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대신 살아주시는 그 역사가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이 부활의 역사는 언제 어디서 시작되는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은 언제 어디서 일어나는가? 우리가 가망이 없다고 여길 때, 이제는 끝이라고 다 끝났다고 여겨진 그 자리에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부활은 무엇을 전제로 해요? 죽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시체가, 오늘 본문 말씀 다들 읽었잖아요.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 장사된 바 되고 큰 돌문이 굳게 닫히고, 그 돌문을 또 누가 지키고 있어요? 군병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66절에 보겠습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때 유대 이제 그 풍습과 문화는 굴을 만들어서 거기에 시체를 안치시키고 큰 돌문을 굴려서 그 무덤을 막았어요. 예. 지금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안치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경비병들로 그 무덤을 지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다 끝난 상황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다 틀렸구나. 이제 끝이다.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때에 그 배후에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고 계신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자,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런데 이제 이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28장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지금 돌문이 굳게 닫히고 군병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사람으로서는 예수님이 설사 무덤 안에서 부활하신다고 해도 누구 때문에 못 나올 것 같아? 군병들 때문에. 이게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근데 여기 마태복음에는 안 나와 있는데 다른 공간 복음에는 그 군병들이 놀라서 몸이 굳어 있는 거예요. 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누가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시는데 이 3차원의 세계는 4차원의 세계에서 하시는 하나님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예. 자, 4절부터 보겠습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 떨며 죽은 여기도 나오네. 죄송합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근데 뭐 때문에 이 일이 있게 됐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예수님이 장사 되시고 돌문이 굳게 닫히고 군병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데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이미 말씀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돌문도 막을 수가 없었고 군병들이 지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죠?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4차원의 영적 세계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막힌 돌문은 무엇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일어나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는 군병은 또 무엇인가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어야 일하시고 가능성이 없을 때 일하십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네. 부활은 언제 어디서 시작되는 거가 오늘의 제목이잖아요. 부활은 언제나 끝난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따라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언제나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가망이 없는 상황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당한 환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왜냐? 로마서 4장에 믿음은 뭐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게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최초의 선지자를 누구를 부르셨어요? 임신하지 못하는 불임 부부를 부르셔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그래서 내 아들로 인해서 내 후손이 하늘의 무별처럼 그렇게 셀 수 없이 많게 번성하게 되리라. 또 언제 그 언약을 이루세요? 사라가 늙어서 사라의 월경이, 달달이 하는 월경이 완전히 끊어져서 사람으로서는 이제 끝났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사라도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내 월경이 끝났으니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아들도 못 보겠구나.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 너가 아들을 보리라고 했을 때 사라가 천막 뒤에서 숨어서 그 얘기를 듣다가 어떻게 했어요? 웃었잖아요. 부활은 언제 어느 때 하냐면 다 끝났다고 한 그때에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끝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망이 없다고 한 상황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통은 스러워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생각을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생각의 영역 밖의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러므로 성경은 온통 약속을 하고 계세요. 사막에 강을 내리라고. 이사야 64장 4절, 고린도전서 2장 9절, 하나님은 수없이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일은 귀로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도 보지 못했던 그 사람으로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을 내가 하겠노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이전부터 계속 뭐라고? 내가 너의 믿음을 통해서 기가 막힌 새 일을 이루리라. 저는 그래요. 그래서 언제예요 도대체? 그러시더니 이제 그 지하 성전에 있는 게 저는 더 편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성전을 넓혀서 왔는데 성도는 그대로 있잖아요. 부응이 안 되고. 그래서 제 마음은 지하실에 그 조그만 성전 30평 단독주택 지하에 있을 때가 훨씬 편했다고요. 근데 주님은 성전 이전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오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뭐라고 이제 말씀하세요? 성전을 옮길 때도 내가 너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겠고 너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내가 주겠다. 그러셔갖고 이제 이 성전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시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너를 통해서 기가 막힌 새 일을 이루라 하신 것처럼 또 그러세요.
꿈을 꾸라고. 너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꿈을 꾸라고. 응. 맨날 말씀만 하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15년 동안 계속 말씀만 하셔.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지쳐가지고 뭘 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첩으로 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래도 안 주셔. 맨날 말씀만 하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20년 넘게 돼서 이제 실족해서 뭐라 그러냐면, 그냥 내 수하의 종, 그 이름이 뭐죠? 누구지? 엘리에세? 그 신복이나 내 기업을 물을 자니이다. 맨날 말씀을 하신다니까. 진짜 이게 죄송해요. 제 식대로 말할게요. 미쳐 죽는다니까. 아주 맨날 말씀만 하셔. 언제까지 말씀을 하시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내 월경이 끊어질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하여간 이게 좀 민망합니다만, 이게 성경적으로 언약의 아들을 주시기까지는 사라의 월경이 끊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끊어져야 될 월경은 뭐예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끊어져야 될 월경이 있는 겁니다. 그게 끊어지면 하나님이 너가 상상하지도 못한, 너가 예상하지도 못한, 내가 예전부터 그렇게 네가 말한 대로 맨날 말씀만 하시냐고.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한 그 일을, 예상 밖의 그 일을, 상상을 넘어의 일을 내가 이루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언제? 그것이 무엇이든지 언제? 다 끝났다고 여긴 그때. 이걸 다시 바꿔서 말하면 내 힘으로 하고자 하는 그것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 힘으로 내 남편을 바꾸려고 할 때, 내 힘으로 내 부인을 바꾸려고 할 때, 내 힘으로 내가 성도들을 바꾸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자식을 바꾸려고 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끝난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막 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이제 어떻게 해요? 포기하잖아요. 그런데 포기할 때가 곧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다 지쳐서 포기하는 거하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포기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리시냐면,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 자, 28장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 신앙은, 십자가 부활 신앙은 한마디로 뭐예요? 예? 우리가 제일 듣기 싫은 거, 죽어야 사는 거예요. 예?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죽어야 사는 거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불신앙이 죽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부활은 언제, 어디서 시작되는가? 죽는 그때의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죽어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을 붙여요? 우리에게? 잘 들으세요. 우리가 죽어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야 하기 때문에 뭘 붙이냐면 고난을 붙이는 겁니다. 이럴 때 참 아멘이 나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을 잘 감당하면. 아멘 하시네. 복보다 더 중요한 건요, 고난이에요. 네. 죽어야 사는데 죽는 거는 우리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 위해서 그 모든 상황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예수님 또한 스스로 죽기를 각오하셔서 침묵하고 가시는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를 죽이시고 거듭나게 하시려고 어디에 밀어붙이시냐면 고난 속으로 밀어붙이세요. 그 고난이 무엇이든지, 그 고난이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 고난이 여러분의 건강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무너짐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뭐라고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죽이시려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어디에 붙이신다고요? 고난에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다 싫어요. 저도 싫습니다. 고난은 피하고 싶어요. 그러나 고난을, 힘들지만 그 고난을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수용하는 법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장사된 바 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예상 밖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무엇이 장사되어야 되느냐, 그런 거잖아요. 네. 자, 고난 주간을 통해서 새벽 예배 드리고, 고난 주간이라 수요 저녁 예배도, 금요 저녁 예배도 제가 설교를 하게 됐는데요. 수요 예배 때는 제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고난보다 더 어려운 것은, 우리는 고난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고난이 어렵잖아. 근데 고난보다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고난 속에서 나를 버리는 게 더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고난이 더 힘든 것 같지만 고난 속에서 나를 버리는 게 고난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고난 속에서 나를 버리는 법을 배우면 어떻게 되냐면 순종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주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고난 속에서 나를 버리는 법을 배워야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순종할 때 예상 밖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베드로의 빈배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친구의 배까지 넘치게 채워주는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도 무지 힘들지만 고난보다 더 힘든 거는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오빠, 나를 힘들게 하는 언니를 향해서 우리 자신을 버릴 수 있어요? 이게 너무 힘든 겁니다. 예. 내 의를, 내 기준을 버리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 자신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버리는 법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버리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붙이셨다는 걸 유념하시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순종은 다른 게 순종이 아니에요. 열심보다 이 순종은 내면적인 순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버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지고 금요 설교를 제가 했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대신 살아주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나를 버린다는 것이 내가 무덤 속에 장사 지낸 바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면 나를 어떻게 버려야 되는가? 나의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그게 바로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의 모습이 너무하다고 생각하시죠? 묵상해 보세요. 그들의 모습이 다 제 속에 있고 다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고 모여서 의논하고 주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한 거죠? 그래서 거짓으로 왜 예수님을 죽이는 거죠?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누가? 종교 지도자들이 저 같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속성 때문에 종교 지도자라는 명분만 있을 뿐이지 진리를 기준으로 사는 사명을 딱 잊어버리고 자기 그 시기심을 만족시키고자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예. 저는 이번 고난 시간에 저는 저대로 또 다르게 진짜 우리의 모습은 양파 껍질 같아요. 많이 이게 진짜 민망합니다만 내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지사님들이 저를 예전부터 알던 분이 그래요. 목사님 진짜 예전 사람이 아니라고, 달라졌다고. 달라졌는 줄 알았는데 또 아니더라고. 그래서 또 그래서 이 시간들이 필요한 거구나. 종교 지도자들의 지금 본심은 뭐예요? 시기심이에요. 그 시기심에 묶여서 기준이 누가 되냐면 자신들이 지금 기준이 되고 있어요. 자신들이 주인이 되고 있는 거죠. 야,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되겠구나. 또 유대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시키는 대로 선동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잖아요. 누구를 놓아줄까? 총독 빌라도가 물으니 강도 바라바를 내주라고 외치잖아요. 왜 이렇게 된 거죠? 왜 이렇게?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왜 이렇게 된 거죠? 종교 지도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왜? 그 당시는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쫓아내게 돼 있어요. 추례를. 실제로 공간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들이 소경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아들의 눈을 치료해 주자 공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당신의 아들 눈을 누가 치료해 줬냐고. 그런데 그 어미가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 내 아들을 치료해 줬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왜? 추례당하지 않으려고. 그런데 그 아들에게 묻습니다. 지도자들이. 야, 너 눈 누가 치료해 줬어? 예수라고 하면 추례당하는데 하도 같은 질문을 하니까 그 소경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왜 이렇게 같은 질문을 하냐고. 예수라고 하는 그이가 치료해 주셨다니까요. 또 묻고 또 물어. 그러니까 이상하다. 왜 자꾸 같은 질문을 하지? 그래갖고 그 아들 소경이었던 자는 어떻게 돼요? 쫓겨납니다. 결국 수많은 유대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선동하는 대로 뭐죠? 외치는 거예요. 강도 바라바를 내주라고. 무엇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자신들의 유익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또 어떡하고요? 저처럼 하나님께 부름받은 제자들은 또 어떡하고요? 제자들은 예수님 버리고 도망 안 갔어요? 진짜 사랑했잖아요. 사랑했는데 버리고 도망가더라고 다. 왜? 연약하니까. 안 사랑해서가 아니라 연약하니까. 두려워서. 빌라도는 또 어떻고요? 총독 빌라도는 밀란이 나면 자신의 총독 자리가 위태롭잖아요. 그러니까 밀란이 두려워서 예수님이 죄 없으심을 알고, 그걸 알고도 어떻게 해요? 강도 바라바를 내주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내가 꿈을 꾸고 남편 빌라도에게 말해요. 저에게 죄가 없다고, 저를 살려주라고. 그런데 빌라도가 두려워서 강도 바라바를 내주고 이상한 행동과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죄가 없노라. 솔직히 저는 그런 그릇도 못 되지만 총독 빌라도의 자리에 내가 여자로서 앉았다면 저 역시도 그랬을 거예요. 총독 자리 뺏길까 봐. 우리는 연약해서 그래요. 이게 뭐죠? 다 우리 모습이에요. 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러한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으로 죄와 타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두려워서 죄와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이기게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이에요. 부활 사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요.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죄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죄에 대해서 완전히 하루아침에 이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하셔야 육으로 계시지 않고 부활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와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 우리의 죄성을 성령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부활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무엇 때문이냐고요? 예? 우리 죄를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고, 두 번째, 부활하셔야 약속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 (1월) 달에 마태복음 4장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할 때, 마태복음 4장 말씀을 가지고, 4장이 뭐냐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갈 때 그 말씀인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설교하려고 마음에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까, 말씀을 아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으시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중심으로 깨어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깨어있어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딱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려고 딱 앉았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마귀는 본질을 흐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 무엇을 깨달았냐면 마귀가 어떻게 해요?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는지, 예.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조차도 마귀는 이렇게 시험을 해요. 어떻게 시험을 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이 돌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계속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근데 무엇을 지금 강조해요? 굉장히 교활하게 마귀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이렇게 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누구에게 집중하라고 지금 꼬시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마귀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돌덩이를 명하여 떡덩이를 되게 하라. 지금 하나님보다 무엇에 집중하게 해요? 지금 마귀는 너, 그렇죠. 그렇죠. 너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가 스스로 증명해봐. 그러면 하나님 내 정체성을 잃고 하나님께 내가 예수로서 어떤 사명을 띠고 부름 받았는지 그 정체성을 순간 잊어버리고 나 뛰어내릴 수 있어.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부른 오진인데 내가 누군데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짠 하면 그때부터 이제 끝난 인생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속아요? 돌을 떡덩이로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 근데 마귀는 자꾸 꼬셔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너가 해봐. 너 자신에게,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그 순간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잊어버리고 자꾸 자기 기준에서 자기 감정에서 자기 입장에서 자기의 생각을 말하게 함으로 분열시키고 파토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의 역사구나. 하나님은 이것을 보게 하시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그 설교를 한 거예요. 마귀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부름을 받았고 무엇 때문에 각자의 자리에 앉혔는지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잊게 합니다. 어떻게 할 때 있냐면 자꾸 내 기준에서 내 감정으로 내 감정에 의한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자꾸 말하게 할 때에 우리는 마귀의 놀이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상 무엇이 기준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고난을 통해서 잘났다고 잘난 우리의 기준에서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죽이시려고 하나님이 고난에 붙이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니 그때부터 누가 와서 수정을 들어요? 천사가 와서 수정을 들어요. 4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이 시작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무엇을 회개해야지 되는데요? 예, 각자 우리 기준에서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것들에서 회개하고 거듭나는 그때에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신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그래요.
지금 여기 이제 피아노 세션들이 있죠. 예, 저는 성도들하고 관계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으로 돌아가면 가족들과의 관계가 있어요. 부부하고 관계가 있고요. 또 알바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돌아가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터에서 일을 할 거예요. 세상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자기 기준에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 입장에서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이상은 절대로 하나가 되지 못해요. 누군가 거기에서 고리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예.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오너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데 그 사장 앞에 자기 잘못보다는 자꾸 자기 기준에서 자기 감정을 가지고 자기 입장에서 자기의 생각을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더 성장하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의 끝은 무엇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끝은 중요하지 않아요. 무덤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돌문이 막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막힌 벽이어도. 사면이 다 우겨쌈을 당해도 하늘만 뚫려 있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예. 우리를 일어나지 못하게 누르는 군병들이 있습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순종하면 들에 나가도 복을 받고 어디야 또 나가도 들어가도 갑자기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고. 예. 뒤로 자빠져도 복을 받고 앞으로 자빠져도 복을 받는다고. 예. 살찐 꼴을 먹을 수 있도록 대신 살아주신다고. 예. 저나 여러분이나 무엇이 가장 힘들든 그 고난의 끝에서 배워야 하는 것은 내 기준, 내 입장, 내 감정, 내 생각을 끝내는 훈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이것을 끝내는 게 십자가예요. 뭐를? 나를 끝내는 거. 나를 끝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는 이미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고 내가 십자가 고난 속에서 나를 지금 버리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예상 밖의 일을 지금 이루시고 계시다라는 걸 기대하시고 두근두근 거리는 설레이는 그런 마음으로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언제 끝이 나냐면 내가 끝날 때 끝나는 거예요. 내가 끝날 때. 내 속에 든 죄악이 끝날 때. 우리 속에 든 죄가 끝날 때 상황이 고난이어도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 필요에 의해서 실제로 당한 고난과 환난이 상황이 바뀌기도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일어나 무덤에서 나오는 것 같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일들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버리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였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것을 이길 수 없으니 부활하심으로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
고난으로 장사된 끝에 예상 밖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 항상 제가 걸어온 길을 보며 저도 실패하고 무너질 때가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상 밖의 일을 하셨을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제 자아를 깨트렸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자, 신학교 때 신학교 교수님이 이제 간증했던 말인데요. 일전에 오래전에 몇 년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예상 밖의 일. 고난 속에서 이제 우리를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이것이 됐을 때 예상 밖의 일을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예. 예상 밖의 일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은 항상 우리 상상을 넘어서 하세요. 신학교 교수님 목사님이 수업 시간에 들어오셔서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목사님 아는 지인 목사님이 성령의 인도로 땅을 매입해서 성전을 짓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셔갖고 땅을 사서 성전을 짓게 하셨는데 자금이 턱없이 모자란 거야. 성도들의 헌금, 대출을 받아도 길이 없는 거예요. 마무리 공사를 지을 수가 없어. 얼마나 피가 말라요. 그런데 그 끝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냐면 지나가는 중 절간의 승려가 그 교회를 지나가는데 어느 날 승려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목사님을 찾아서 이 교회에 헌납하겠다고. 너무 예상 밖의 일이잖아요. 이게 은혜 받는 성도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중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왜 중이면 그 절간 가서 시주를 하거나 헌납해야 될 텐데 아니 어떻게 우리 교회 하냐고. 당신 교회 앞에를 지나가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더래요. 너 저 교회에 헌납하라고. 그 소리에 압도되어서 자기가 들어왔노라고. 아마 돈이 많아도 주지승이었는지 돈이 많은 이제 승려였는지 모르겠지만 큰 돈을 헌납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성전을 완공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거 예상할 수 있어요? 응?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무덤이 막혔다고 문제될 것도 없고 경비병이 막았다고 문제될 것도 없고 네.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일으키고 세우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끝에서 우리가 당한 그 환난 끝에서 하나님은 하세요. 그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을 믿고 기대하면 하나님이 하세요. 다만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느니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는데 그 말씀하신 진리 안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각자 자기 기준에서 자기 욕심에서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과 같은 죄성을 우리가 진리 안에서 우리 자신을 올바로 보고 본질을 잊지 않고 진리 안에서 우리의 죄를 버리고 내려놓는 훈련을 하면서 성령을 의지할 때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우리를 향해서 환난 가운데 예상 밖의 놀라운 일을 도리어 증거가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는 신자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